네, 책으로는 221쪽입니다. 네, 221쪽. 네.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21쪽 두 번째 줄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녀는 8년 동안 한 사람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과 불안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지도 수녀는 그녀에게 맞지 않는 처방을 내려 증상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 그 수녀는 너무나 열악했다. 그런 곳에는 발을 디딛는 것조차 마음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갈 수밖에 없었다. 그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8시경에 원장이 사람을 보내어 나를 오라고 했다. 나는 무척 놀랐다. 그때는 낮이 무척 긴 여름이었고 수녀원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원장에게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원장과 함께 한 소녀를 만났고 우리는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상태는 아주 나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던 그녀가 내린 결론은 자살이었다. 칼로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어떤 사람이 그녀를 발견하여 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녀를 만나자마자 그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다. 소녀는 8년 동안 주위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소녀에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끌었던 주님의 도구였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평안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순간 그녀의 고통과 괴로움은 즉시 사라졌다. 그 후 그녀는 수녀원에서 가장 큰 영적 능력을 지니게 되었고 공동체 모두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변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위대한 기도의 은사와 그분의 지속적인 임재를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지난 20년간 그녀로 인해 고통스러워했던 가족들도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원장도 이 소녀의 놀라운 변화와 평안에 매우 놀랐다. 그 원장과 나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다. 나는 이 수녀원에서 주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셔서 그분께로 끌어당기시고 특별히 보호하신 다른 영혼들과도 긴밀한 끈을 맺게 되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반복된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전제 변화가 있고 저희가 말하는 전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이라는 부분에서 감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야 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나라는 입장에서는 전제 변화도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이 사역에서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있고 일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잔류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을 끼치지를 못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범위 내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등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는데 이때 주님의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도구 되어서 이렇게 한 영혼을 섬겼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유용한 종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장르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용하게
하나님께 얻어들이는 케이스를 보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에 가면은 여전히 자녀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자녀 경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족들에게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좀 우리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로마서를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인용하신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에서나 야곱의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주권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잖아요. 은혜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부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근거에 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서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야곱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면은 사랑의 분들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잘 도와줄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에서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작정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영이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육신이냐, 그죠? 영이라면 지혜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육신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걸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저희 편에서는 그 자녀 교회의 고백을 받아들여서 어찌하든지 존재 변화와 이 사역이라는 부분에서 모두 참여되도록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것뿐이지, 그죠? 소원을 드리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좀 이제 잘못된 경우를 좀 잠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발람을 잘 아시잖아요. 발람.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길을 가셔서는 안 되는,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발람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발락이잖아요.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부탁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또 와서도 부탁을 하니까 이제 발람이 그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이게 마음이 지금 흔들린 겁니다. 왜냐면 발락이 발람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을 했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먹겠다는 거죠. 기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발람의 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우창인 육체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마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잔느 기형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참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은 쉬운데 적용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느 기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존재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이신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이쁘죠.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자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다음에 잡리경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이 차이점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줄부터 특별히 나는 성경을 읽도록 감동을 받았다. 근데 잡리경은 어렸을 때도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특별히 성경을 읽도록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글을 쓰라는 강한 뭐라는 거죠? 요청. 이게 부담이거든요. 마음속에서 부담이 온 거예요. 소원으로서 온 거죠.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부담에서 뭐라는 거죠? 해방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담인데, 그죠? 지체들 마음속에 부담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자유가 왔다. 해방이란 말은 자유잖아요. 해방, 평안이 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담이 심해지면 눌림으로 가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부담이 오면 제일 좋은 건 뭐였던 거죠? 순종하시는 거죠. 그죠? 순종하고 나면 뭐 보신다고요? 자유, 평안이 온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부담, 네. 영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부담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영적 탐험이 시작되자 밝은 빛이 비추었다.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지혜와 지식이라는 주님의 보물이 내 안에 잠재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 그런 부분입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쓰려는 것인지 몰랐고 쓰고 난 후에도 내가 무엇을 썼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네, 왜 그러냐면요. 통로가 되면 이렇습니다. 통로가 되면 영혼들을 돕기 위해 어느 구절을 보아야 할지도 모를 정도였다. 사람들에게 말하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연구나 묵상 없이도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셨기에 나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뭐라는 거죠? 이야기해 주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하는 이제 원칙을 발견하는 부분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연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신뢰하고.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성령을 신뢰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연구를 하려고 하죠. 왜냐면은 내 자신이 부적절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면은 먼저 내 자신이 부적절하고 느껴지면 먼저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죠?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습.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성령 안에서 학습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학습하고 있으면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거나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둘 다 같이 균형 잡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성령 안에서 학습하고 있었더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무런 준비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누굴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가르치시고 뭐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걸 믿어드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들을 돕기 위해 어느 구절을 보아야 할지를 또 모를 정도였다. 사람에게 말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연구나 묵상 없이도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셨기에 나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성경의 거룩한 의미를 설명하게 하셨다. 나는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은 없었다. 또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다른 책을 본 적도 없었다. 구약 성경에 대해 글을 쓸 때는 신약을 인용하여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고 신약 성경에 대해 글을 쓸 때에는 구약의 구절을 인용했다. 필요한 구절을 찾기 위해 있지 않아도 어디를 인용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말한 거죠. 찾을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잔느님 고백했던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모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잔느경 입장에서는 자기가 책을 쓰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런 부분이지 성경 66권을 모두 알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 또 이게 성경을 읽으시다가 나는 왜 잔느경처럼 안 되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이 두 가지를 다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학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겠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가르치시고 뭐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뭐 편하게 여쭤보고 설명하면 어제 포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개인가를 글을 썼는데 발표하려고 본격적인 준비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7번째에서 끝나는 거예요. 8번째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시간을 채우려나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11번째까지 해야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얘랑 모르겠다고 이제 단에 섰습니다. 단에 섰는데 어제 한 거 보니까 7번째가 하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다. 그래서 아이고, 네, 나중에 그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감동이 오면은 거기까지만 해도 되겠구나. 저도 어제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요. 네, 제 고정관념은 11번째까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네, 뭐. 준비 안 된 것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네, 물론 제가 글도 썼고 제가 읽었고 다 요약을 해왔지만 이게 앞에서 발표할 때는요. 다음에 해보시면 아시면요. 감동이 안 오면요 어려워요. 감동이 안 오면요 그 해중들을 쳐다보기 어려워요. 계속 그 온고에 막 얽매입니다. 왜냐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이 발표하는 과정 가운데 텍스트 부분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조정을 해주시거든요. 하여튼 뭐 그럼 경험해 보시면 하시는데 한번 다음 달에 발표해 보시면은 경험할 수 있으시니까 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비와 정의를 함께 취하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없었고 그것도 한밤중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잔느경에 대단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쓰시네요. 네. 주님께서 글 쓰는 것을 적극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명령하실 때마다 글을 쓸 수 있었다. 그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명령하실 때마다 이게 계시가 오면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막 불러주시고 잔느경이 받았었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영 안에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제는 이렇게 써라. 예,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소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 제목은 이렇게 해라. 예, 주제, 소 제목,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간증거리를 생각나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면 그러면 잔느경의 혼하고 몸을 통틀어서 연결하면은 영감 속에서 이 부분들이 수술수술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글을 쓸 때, 글쓰기를 할 때 손으로
손으로서 가면서 논리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확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잔느경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미 처음 읽었던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몸에 뱉고 그 다음에 잔느경이 그런 삶을 지금 계속 살고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영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 삶이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시니까 이 영적 지식과 삶이 이 영감이라는 속에서 이제 하나의 틀이 잡힌 겁니다. 그 틀 잡힌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글쓰기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전에 영적 지식이 없고 영적 삶이 없다면은 계시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영적 지식을 계속 습득해 가고 그러면서 영적 삶을 계속 해 가시다 보면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이 영감 속에서 또 발언에 훈련이든 글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쓰기가 안 돼서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글쓰기나 발언이 안 되면 원인은 다른 데 찾으시면 안 되시고요. 내가 다시 영적 지식을 학습해야겠다. 그 다음에 영적 삶에 충실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네. 물론 글을 쓰지 못하고 중단하는 날도 있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얼마 후 다시 써야 할 말씀을 주셨다. 주제를 주셨다. 그런 부분이겠죠.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쓰려고 하면 꾸지람을 받았고 의도적으로 이게 육신이 개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는 거죠. 계속해서 쓸 수가 없었다.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어떤 느낌이나 기름 부음이 없는 이상 글을 쓰지 못했다. 그죠? 성령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글을 쉽게 쓸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자연적인 영이 말하는 거죠. 차이다. 그때 내가 쓴 글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지만 만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 내용을 교정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나는 기꺼이 뭐라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잔느경이 쓴 우리가 저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소책자 중에 그 기도에 관한 소책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에 관한 소책자를 좀 더 보완해가지고 편집자들이 더 책을 더 깊게 만든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느경이 처음에 썼던 소책자를 확장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다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소책자 그가 그대로고 그 이후에 좀 더 약간 더 확장된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책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바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순전한 사랑이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책이 저는 옛날 판을 갖고 있는데 이제 다시 공부를 하면은 현재 나온 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상 문제가 이게 내용은 똑같은데 페이지가 달라서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 책으로 구입을 하려고 좀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도 혹시 옛날 책이 있더라도 새 책으로 구입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차피 또 이렇게 글자가 또 작아서 뭐 글자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면 또 복사하실 수도 확대 복사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이왕 확대 복사하실 거 그 새 책으로 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탭이 있으니까 탭으로 하나 새 책 사셔갖고 그걸로 복사하시면 되시잖아요. 그 대신 이제 나는 그 복사본보다는 그냥 책으로 볼 수 있는 아직도 시력을 갖고 있다 뭐 그러신 분들은 새 책으로 우리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으로 구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새 책 사가지고 읽어야 될 생각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잔느경이 지금 여기서 말하겠잖아요. 처음에 썼던 책들 그 책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그 다음에 영혼의 폭포수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인데 한번 이렇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그 부분부터 좀 서서히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작은 부분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은 지금까지 주님 뜻을 발견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굴욕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존귀한 것이나 천한 것이나 제게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참 우리도 이래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미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인용하면 우리가 질그릇 그때 배우셨잖아요. 질그릇과 보배 배우셨죠? 우리는 질그릇이고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소중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지금 잔의 기억의 고백을 이대로 적용하면은 지금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게 뭐냐면 저도 자주 실패하는 게 뭐냐면 질그릇인 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질 때 보면은 저도 실패하더라고요. 이게 질그릇인 제가 어떠하느냐에 관심을 가질 때,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관심을 갖거나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관심을 갖거나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관심을 갖거나 지금 내가 이 질그릇에 누림이 어떠하냐에 관심을 갖거나 이러면 보배이신 주님이 안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발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질그릇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잔내교육 고백 그거잖아요. 내 영혼은 지금까지 주님 뜻을 발견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굴욕에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존귀한 것이나 천한 것이나 그죠? 존귀한 것이나 질그릇이 존귀한 것이나 질그릇이 천한 것이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이 잠깐이지만은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 잠깐이지만 영적 슬럼프, 특히 연민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인 나에게 관심이 있을 때, 이때 이제 계속 빠지는 거 아니라 잠깐 동안 슬럼프에 빠지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겨내려면 다시 어떻게 이겨내려면은 다시 이제 질그릇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발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이때 제일 도와주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찬양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쉽게 하시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혹시 기도가 안 되시면 찬양을 이렇게 많이 들으시면 다시 질그릇보다는 보배의 초점이 더 많이 맞춰지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어떠실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영혼들 가운데 다시 또 오해하시면 안 되시니까요. 영혼 자체가 선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하다고 붙일 때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특히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선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선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는 채 오직 자비하심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에 속한다는 게 공의잖아요. 공의. 정의에 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일인지 모른다. 자비는 모든 피조물에게 유리하도록 배려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는 피조물의 모든 것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파괴한다. 나의 특별한 친구였던 한 부인은 내게 약간의 질투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녀의 영혼을 더욱 정결케 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었다. 약간 질투심을 잠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뒷부분. 네, 뒷부분 좀 읽고 같이 설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질투심이 나타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친구였던 부인이 질투심을 느꼈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질투심을 안 느껴야 되지만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애들한테도 질투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자기네 구역을 침범해서 그러잖아요. 자기네 구역을 침범해서 영혼들을 돕는다며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 구역에는 나를 사랑하는 참회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신앙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과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의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잠깐 이제 정리하면요. 꼭 옳은 건 아닌데 이렇게 구분을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기심하고 이제 질투심을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시기심을 구분할 때는 내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을 때, 네, 주로 이제 내게 없는 것을 이때는 주로 사물, 뭐 이거 있잖아요, 뭐 차라든가 뭐 핸드백이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물.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신적인 것도 해당되겠죠. 그러나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내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을 때 갖게 되는 마음이 시기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안 예쁜데 그는 예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예쁜 모습 쳐다볼 때마다 뭐가 생긴다는 거죠? 시기심이 생기는 시기심이. 네. 네. 그럼 이제 질투심은 뭐냐면은, 질투심은 이제 사물적인 것에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시에 마음을 준 거죠. 사랑을 준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갖는 게 질투심이라고 그러네. 이거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사랑하지 않으면은 질투심이 없는 거죠.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주로 이제 질투심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나의 특별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질투심은. 우리가 뭐 오바마 보면서 눈 오네요 지금 보면. 네. 우리가 오바마를 보면서 질투심 안 느끼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시기심은 어쩌시나 모르겠네. 느끼려나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했냐면은 잔느 기용하고 잔느 기용의 특별한 친구라 했죠. 특별한. 네. 잔느 기용의 특별한 친구의 한 부인과의 그 관계성에서 봤을 때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뭐가 생긴다는 거죠? 질투심이 생긴다. 그죠? 시기심 같은 경우는 내게 없는 것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뭐 자아의 특징이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월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가 생기냐면은 시기심과 질투심 다 생겼겠죠. 이게 여자분들에게만 질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남자들끼리도 무서워요. 사월왕이 질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사랑을 준 대상이죠. 이렇게 한번 구분하시면은 좀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질투심이 무섭다는 겁니다. 네. 근데 잔느 경우는 어떻게 그걸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녀의 영혼을 더 뭐라는 거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부인이 질투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순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잖아요. 불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셔가지고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면 또 어떻게 이웃을 또 어떻게 할까? 이웃을 또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녀에게 질투심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이런 원리에서 바라본다면 잔느 경우는 그 부인을 이게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부인으로 하여금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게 할 것인가,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부인이 깨닫고 나면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나면 다시 잔느 경우와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지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24쪽에서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더 민감한가, 아니면 내 육체가 갖고 있는 틀, 고정관념이 더 강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이 목회하던 시대도 그랬어요. 내 편을 만들 거냐, 주님 편을 만들 거냐, 그러잖아요. 지금 잔느 기용은 주님 편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묵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전자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전자의 사람들은 내게 왔을 때 참여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기뻐했고 도구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들은 은밀히 도시 사람들을 선동하여 나에게 어떻게 하죠? 반대하도록 부추겼다. 나는 내가 직접 개입하면 그들이 나를 반대하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와 논쟁을 벌이기 위해 수도자 2명이 찾아왔다. 물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중 한 명은 꽤 학식 있는 위대한 설교자였다. 그들은 내게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한 후 따로따로 왔다. 그들이 나에게 하는 질문은 감히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치 내가 평생 그것을 연구라도 한 것처럼 올바르게 대답하게 하셨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성령께서 영의 기능을 통해서 용교, 양심, 직관이라는 영의 기능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했겠죠. 그들은 나의 대답에 매우 만족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놀라운 속도로 최대한 빨리 글을 썼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방대한 것을 모두 쓰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내가 하룻밤에 쓴 것을 전부 100개 쓰려면 닷새는 걸려야 할 정도였다. 내용 가운데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다.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후자의 경우는 미숙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후자의 경우는 성령께 집중하지 못한 내가 그분의 순수하고 정결한 가르침에 불순물을 섞어 넣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이걸 통해서요, 잔느기형의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우리가 사람이 나팔이다라고 말하면서 나팔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시잖아요. 부적절함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놀라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누구의 영역이죠? 나 자신의 연약함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포기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시면 안 되시고요. 적극적으로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성장의 기회로. 내 지금 연약하다면 하나님 다음에는 이 연약한 부분을 제가 더 극복하도록 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의 기회로 삼으셔야 우리 점진적으로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다 묻어두는 것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에다 묻어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셔서 악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달란트에 대해서 땅에다 묻어둔 이유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이 약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부분. 솔직히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은 그 모습을 감사로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하나님 내가 부적절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정도 분량으로 허락하여 주셨지만 내가 감사를 받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연약함이 발견되면. 그러나 저희들이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도망가는 쪽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1달란트 받았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서 살 때는 2달란트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한번 더 부족하지만 한번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발전하려고 하는데 또 못해요. 또 왜 못할까요? 또 발전하려고 했다 왜 못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또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이 발전하는 개념은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와 비교해야 될까요? 나 자신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 그죠? 쉽게 말해서 어제보다 나은 나, 어제보다 나은 나와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랑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달란트를 개발하면 적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거든요.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누군가와 비교하면은 절망을 많이 경험하죠. 그러나 이제 10년 전에 나와 비교하면
20년 전에 나와 비교하면 이렇게 그럼 어제부터 나무가 되죠. 그럼 앞으로도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발전하시는 거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거잖아. 이게 달란트 개발의 원리거든요.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있는 것이 개발이 되는 거잖아. 이게 있는 것을 개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는 것도 발전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삶이라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아시고요. 한번 자녀 경우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족자란 모습이 보일 때마다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낮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식사할 시간도 내게 어려울 정도로 바빴다. 내가 사사기에 대해서 쓴 것 중, 저 아직 읽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쓴 것 중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 나는 그 책을 완성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잃어버린 부분을 다시 썼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집을 떠나려 할 때 잃어버렸던 원고가 발견됐다. 나는 두 원고를 비교해 보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두 원고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그것을 목격한 지식과 덕망 있는 사람들은 무척 놀라워했다. 하나님의 종인 입법부의 고문관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는 내가 오래전에 썼던 소책자를 탁자 위에서 발견하고는 그것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 책을 읽은 후 좋은 느낌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읽으면 유익할 것이라 생각되는 친구들에게 그 책을 빌려줬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사본을 원했고 그는 그것을 인쇄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후 그 책의 출간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들의 부탁을 받아 서문을 추가로 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책자가 출간되었다. 그 고문관은 나의 친한 친구이자 신앙의 모범자가 되었다. 그 작은 책이 6번째 출간을 했다. 주님께서는 이 책의 메시지에 크게 축복하셨다. 신실한 수도자들은 그 책을 1,500권이나 사들였다. 대단한 겁니다. 네. 사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승리 때문에 나에게 분노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사탄으로 하여금 저에게 심한 박해를 일으키게 하십시오.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데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큰일 나버립니다. 네. 우리는요, 가만히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다 이렇게 보내주실 거니까. 그 다음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226쪽.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네.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었다.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성경에 있음을 깨닫고 감탄했다. 보겠습니다.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매우 가난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주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루는 그녀가 큰 슬픔에 젖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너무나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사나운 늑대에게 둘러싸여 어린 양처럼 가만히 계셨어요. 성직자, 수도사, 신사, 숙녀는 물론이고 하늘까지 어머니를 해치려는 듯 곡괭이와 삽과 칼을 들고 몰려왔어요. 근데 어머니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누군가 어머니를 구해주러 오지 않을까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있다가 얼마 후에 뭐가 며칠 후 진짜로 질투심을 품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나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좋은 이야기 하다가 또다시 또 이제 고난당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비난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질투를 느낀 사람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한 비난의 글을 쓴 것이다. 그들은 마치 내가 마녀이기 때문에 마력으로 영혼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내가 돈을 유죄해서 자선을 베풀었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도 있었다. 비난이 더욱 심해지자 어떤 친구들은 나에게 떠나라고 충고했다.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던 모든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거룩한 하나됨 안에서 내 말은 다른 영혼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발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도 그들에게 보여줬다.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 그분 뜻대로
말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마디 말도 건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즉 앞에서 이미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읽고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마치 홍수처럼 은혜가 흘러넘쳤다. 이처럼 순전한 사랑은 헛된 흥미거리로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다. 그죠? 질문을 받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대답할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 네,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 다음에 우리 지체들께서 영혼들을 섬기시는 과정 가운데 이 원칙을 한번 꼭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것이 나갑니다. 영적인 것. 그러니까 이 영적 교제입니다. 영적 교제. 영적 교제. 영적 교제할 때 기본 원칙이 뭐냐면 영적인 것을 해야 뭐가 나가죠? 영적인 나가는데 이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생명과 평안이 때로는 충만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충만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다 나라고 하고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영적인 것일 때 B라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으로 화답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나는 영적이었는데, 나는 영이었는데 상대방이 육신이었을 때, 이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B라는 사람의 이 육신적인 것들을 설득하셔서 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시면은 생명을 주실 것이고, 상대방의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생명이 충만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가 느낍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결핍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팍팍함을 느껴요. 팍팍.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말하지만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팍팍함을 느껴진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다시 내가 영이었는데 상대방이 육신이어서요. 육신. 그러면 내 편에서 봤을 때 그 육신의 부분을 제일 좋은 방법은 잔내경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신을 설득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가 육신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침묵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알 수만 있다면 제일 그래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어떤 유형의 가르침을 주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내 마음이 생명이 충만한가, 생명이 결여되는가.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는데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일단 그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누구 문제로 받아야 돼요? 내 문제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영적인 교제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냐 아니면 팍팍하냐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영적인 교제가 제일 좋고요. 영적인 거고 영적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영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육신인 그를 전환하는 데 도와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뭐가 좋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하시는 게 좋다는 부분. 침묵하시는 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도 6이고 그도 뭐가 될까요? 6이겠죠? 그러면 이제 6과 6이 만나서 생활 정보를 나눈다든가, 그죠? 문화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되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또 적절하게 또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오면 또 6은 또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정보를 얻게 되면 도전도 받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싸우고 오면 열받아가지고 시기심과 질투심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6과 6의 교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영적인 것과 영적. 근데 어찌됐든 잔내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가 도저히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느껴지시면 거기서 멈춰야지. 네가 계속해서 그를 바꾸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6과 6이 만나가지고 다툼만 일어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읽었던 부분이지만요. 이처럼 순전한 사랑은 헛된 흥미거리로는 절대 뭐라는 거죠?
허락되는 게 이게 지적인 호기심이라나 영적인 호기심 절대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질문을 받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대답할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영적으로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깊어지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오는 게 애로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멘토에게 이 애로움이 있습니다. 애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 애로움이 주님과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더 견고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묶어버리니까 더 친밀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에서 무익한 말이나 해로운 말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